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의 임재 사건을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들이 이 언제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77절 오순절은요 큰 안식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절기였어요. 3대 절기에 들어가는 때였습니다. 이때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이 6월의 기쁨으로 구원한 백성들이 한 50일쯤 되었을 때에 저들에게 임재하시고 율법을 주셨던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요. 이것이 그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살아가야 할 법칙과 준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율법을 대신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월을 경험한 자들,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오순절이라는 놀라운 그 절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요. 근데 이 때도 중요한데요. 장소도 중요해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하면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서로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부분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전체가 이 성령 임재 사건과 그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가만히 보면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장면을 보는데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냐면 2절 말씀에도 보는데 끝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이 다락방하고 딱 연결이 되니까 그들이 항상 모였던 그 다락방에서 지금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많이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걸 이제 만일 방언으로 이렇게 보지요. 예언과 방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어떠한 은사들이 일어난 장면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러한 장면을 누가 봐요? 그렇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쭉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5절 말씀에 기록하는데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이유가 있지요. 왜요? 77절이니까. 절기가 있으니까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예루살렘 가운데 주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이들도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다락방에 있는 그 120명의 성도들의 방언을 알았을까요? 다락방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다락방은 2층이에요. 1층이 아니에요.
2층인데 보통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1층은 이렇게 격벽들로 되어서 뭐 침실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있고 2층은 이제 그 격복이 없는 집들도 많아요. 그래서 뻥 뚫어서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홀 같은 장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그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었겠지요. 2층이 좋은 이유, 다락방이 좋은 이유가 또 있는데 뭐냐면 1층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소리로부터 좀 자유한 거예요. 1층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2층에서 하는 이야기가 1층으로 새어나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2층이 좀 사생활도 보호되고 더 좋은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이런 중동 지역에서는 조금 더 서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층이 더 좋은 장소였죠. 그래서 2층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5절 말씀 이하로 쭉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큰 무리가 소동하는 이야기가 기록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2층에 모여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1층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큰 무리가 소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요. 그리고 이러한 장면 가운데 소동하는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무슨 일이 있나 봐 이렇게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술에 취했어. 조롱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자마자 누가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선포대로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다 쭉 설명하고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2장 끝에 보면 4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받은 게 몇 명이라고요? 3,000. 나중에 3,000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볼 수는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세요.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을 하고 그 놀라운 각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신기해서 큰 무리가 소동했대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근데 여기 이 장면이 배경이 마가의 다락방일 것 같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스토리를 쭉 보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지요.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무리가 모여왔고 소동하지요. 그것을 항변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아니다. 술에 취한 것.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끊어짐 없이 스토리가 연결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과연 마가의 다락방이냐는 거예요. 아닐 수 있죠. 충분히 아닐 수 있고요. 우리가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 임재의 사건을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죠.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의 설명으로는 언제 어디에서 뭐 했다고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기서 이 찬송했다라는 기록이 어떤 거냐면 그냥 노래, 우리가 말하는 그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가 찬송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뭐 했을 거라고 추측하냐면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지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에서만 항상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말씀 가운데 보여지지요. 성전에서도 기도했고, 성전에서도 찬송했고, 다락방에서도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말씀 하나만 좀 더 보면 사도행전 5장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가 좀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 사건 가운데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러한 전도와 예수를 전하는 가르침들이 어디에서 주로 일어났느냐? 일반적인 집들과, 그리고 여기엔 마가의 다락방도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성전에서도 전도하고 집에서도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누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한 이 온 집이라고 2장 2절 가운데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이 집이 그러면은 성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고 이 헬라어 성경 가운데서 보면은 집과 성전을 혼용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체적으로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을 좀 가보면 이 누가가 말할 때 사도행전 7장 47절에 기록해요. 사도행전 7장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가 하나님인데 솔로몬이 지은 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 누가도 실제로 성전을 가리켜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집이라고 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집이 성전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도요, 77절이라는 걸 알아요. 오순절을 기대하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가득 찼어요. 그러면 유대 관습 가운데 이 77절, 6월절을 지키는 법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거기서만 계속 있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그런 모습이 옳을까요? 성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자꾸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울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좋은 것들도 다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자꾸 못 보는 거예요. 사울이 악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까지는 정말 완벽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부족했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요,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마가의 다락방 이러는데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전이 더 의미가 깊어요. 왜 성전이 이 성령의 임재하는 장소가 되기에 훨씬 적합하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성전의 의미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뭐 하나밖에 없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 이 건물로 된 성전, 돌로 만든 그 건축물이 성전이고 이것이 가장 귀하고 이것이 재건되면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요, 성전에 두려고 만든 그 금촛대 같은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몇백억씩 들어가는 그 재정을 가지고 그 안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하는 게 뭐냐면, 야, 성전 건축하자. 제3성전이 건축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건물이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 시대에 와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건물만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싸웠던 거 아닙니까? 다퉜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성령을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면서 이제는 성전된 것이 돌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드러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접점으로서의 공간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의미가 있지만 이 성전일 때 의미가 더 잘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성령 받고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예수를 선포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그 장면, 이 모습들이 가만히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인데, 이 장소가 성전일 때 더 의미가 확고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 뭐냐면요, 물론 다락방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가능성을 좀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은 이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성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교회의 시작으로서 아름답게 그 모양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요, 아름답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을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분명히 주시고 또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인생을 치리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 분명히 성령을 주시고 놀랍게 강권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모인 자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전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 감동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기쁨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알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 인생들 가운데 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성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바라는 자를